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축제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평생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귀한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사랑과 꿈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되길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기관, 위원회, 목장 등의 모든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를 뜨겁게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혼을 고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사역과 방송 사역이 더욱 흥왕케 하옵소서.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의 조짐이 보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어 속히 재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 후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로 시작된 21대 국회의원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으로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송 37장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됩시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축복의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교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예배 시간 헌금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통해 봉헌하는 대신 예배 전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헌금함은 예배 30분 전부터 봉헌 시간까지 각 예배실 입구 앞에 비치됩니다. 운영 시간 이후에는 헌금함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예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봉헌해 주시고 헌금함 운영 시간 이후에 봉헌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헌금함을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을 통해 헌금하실 분들은 화면에 안내되는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은 교구장에게 휴대폰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주신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중앙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부금 영수증 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그동안의 헌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부로 문의해주세요. 교회 출입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명록 기록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과연 그 교회 교인증을 발급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지저스온 교회 관리 앱 검색 후 다운받아주세요. 지저스온 앱에서 앱의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수집에 동의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본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교회명,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암호 설정 후 과연 그 교회 교인증을 발급해주세요. 교인증 발급 후 스마트폰에 캡처하신 후 사진으로 저장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과연 그 교회 교인증을 제시해주세요. 온라인 교인증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카드형 교인증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일주일 뒤에 행정사역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중앙예담학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3 학생들부터 중1 학생까지 등교하고 있으며 학교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두며 생활하기, 매일 5회 체온 측정, 칸막이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담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또한 신앙 성숙을 위해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알렉스 캔드릭, 스티븐 캔드릭의 단단한 기도 공부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6월 1일 새 달의 첫날을 맞이하는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회 6월 달에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20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불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또 교회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갖는 경건 생활과 신앙생활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 통해서 보셨지만 교회 교인 카드, 사실 우리 중앙교회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시면 교역자 누구에게든지 부탁하면 금방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스마트폰이 불편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드리는데 신청하시면 한 주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안에 교회 여러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교인 성경 필사 참여 못하시는 분 없이 꼭 다 참여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주간 사역란에 보시면 이번에 특별한 행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6월 5일, 6일 1박 2일로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5일에 영동 극동방송 신사옥 헌당감사 축하음악회와 또 헌당감사 예배가 토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영동 지역 화재로 인해서 우리 방송국이 완전히 전소되어 새롭게 방송 사옥을 지었는데 영동 극동방송 사옥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맨 오른쪽 면에 보시면 새가족 환영 및 교인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간쯤 새가족 안내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아니고 새 가족입니다.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혹시 수원으로 이사 오셔서 출석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처음 오시는 목사님들도 이 새 가족 과정은 꼭 거칩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유관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는 일에 이 과정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다 왔기 때문에 그건 새 가족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새신자. 근데 우리는 새 가족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사역하러 오시는 분이 중앙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또 이런 기관과 모든 사역 내용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2층에도 혹시 식당 예배시거나 전시관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꼭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렇게 보세요. 좀 미워하는 눈빛 없죠?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각각의 손길마다 그 심령을 더욱 복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집사님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헌을 연주할 때 우리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였는데
비올라 이중으로 연주하는 분 보셨죠? 예,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어느 이직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안상희 집사님, 또 우리 김수일 형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인데 유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악기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의 목소리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입니다. 좀 예배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죠? 지난주 4부 예배 시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함께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연애는 사랑의 과정이요, 결혼은 사랑의 결정체요, 자녀는 사랑의 열매요, 지속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요, 가족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과 형태를 가정생활이라고 하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과 삶을 사회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십계명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하는데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게 4계명이에요. 놀고 놀다가 주일만 지키는 건 이건 4계명 잘 지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 열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5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 한마디로 줄이면 이웃 사랑이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는 말씀까지 10계명도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인생의 가장 추하고 가장 꼴불견이 뭐야? 사랑받지 못하여 질투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사랑으로 말미암고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도 사랑을 상실할 때 생겨납니다. 인생의 영원한 주제 역시 사랑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사랑 없으면 그 건강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물질이 나로 범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지식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슬프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청춘 남녀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청춘 남녀, 결혼하지 않는 청춘 남녀의 영원한 주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진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중앙예담학교에 입학식과 새학기 개학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담 중앙예담 학교가 중학생들도 3학년까지 고등학생들도 3학년까지 모두가 다 찼습니다. 지금 중3, 고3이 우리 학교의 시조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금년 입학식과 입학 예배 개학식은 원격 화상으로 영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0학년도 중고생 첫 원격 수업 시간을 제가 맡았습니다. 중학생은 20명씩 두 학급 40명, 고등학생은 20명씩 네 학급 8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줌을 통하여 온라인에 먼저 첫 시간에 중학생 40명 모두 출석을 확인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입학을 축하한다고 학교에 대한 제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학생들에게 무엇이든지 학교에 대해서나 또 저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관심, 가장 많은 질문이 공부에 대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학교 진학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 오면, 자기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으니까 오면 연애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학교의 중요 과목은 연애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취급은 하고 있는 과목이 연애인데, 사실 제 주변에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강의를 하는데 제 주변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목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혹시 고 목사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생기면 도와주시려고 선생님들이 눈높이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제대로. 그래서 애들이 연애해도 되는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벌써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제가 연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건강한 연애를 해라. 당장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연애가 뭐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14살이에요. 걔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밝은 데서 해야지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보는 데서 떳떳하게 하는 연애가 건강한 연애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캄캄한 데 가서 누구 입이 크나 대보자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알아들으세요?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수업이 역시 고등학생들 최대의 관심은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축구 동아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심의 두 번째 많은 부분은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연애해도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연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답이 조금 달라졌어요. 건강한 연애라고 하는 대답은 똑같았지만 건강한 연애가 뭐냐고 묻는 물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연애는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하는 연애다. 두 번째, 연애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연애가 좋은 연애고 건강한 연애다. 세 번째, 연애를 하다가 그 연애가 깨어지거나 혹시 연애에 실패해도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는 타격을 입지 않고 손상을 갖지 않을 때 하는 연애가 건강한 연애다. 예를 들면 연애 실패했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민해서 정신병, 우울증에 빠지거나 내 인생을 망치거나 아니면 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연애가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연애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연애하면 안 된다고. 네 번째,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연애를 해라. 다섯 번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연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달쯤 뒤에 성공회에 우리 한국 주교라고 그러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신부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합니다. 이를테면 경기 교육감을 하고 계시는, 경기도 교육감을 하시는 이재정 신부님, 그 신부님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라고 부르세요. 성공회는요, 앵글리칸 처치 또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말하는 이 성공회는 신앙은 우리 개신교하고 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아요. 형태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상당 부분 캐톨릭의 예배 형식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다 잘 통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입학식과 연애에 관한 이야기 했더니 그거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꽤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갖고 뭐 괜찮다고 그러냐. 근데 정말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고 목사, 난 다 늙었어. 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연애 결혼 그런 걸 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때요? 7살 된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맡겼던 돈을 다 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축을 해야 되겠대요. 저축을 해서 뭐 하려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앞으로 집을 사고 양복을 사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집을 사고 양복을 사냐고 그랬더니 유치원에 가서 봤는데 다정이라는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걔랑 결혼하려면 집도 사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된대. 기준이 아주 확실해요. 얘는 집 정도는 마련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결혼은 양복 입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며칠 지냈습니다. 이 아이가 와서 엄마, 나 걔랑 결혼 안 할 거야. 왜? 걔가 엄마보다 이쁘고 누나보다 이쁘고 그렇게 이쁘다고 막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딴 남자아이하고 뽀뽀하는 걸 봤더니만 걔 절대 안 된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꼭 우리 집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도 70살, 80살도 되어도 사랑에 빠지면, 연애에 빠지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얼마나 사람이 순박해지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연애가 뭐야?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제 제가 PPT를 준비해서 화면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화면을 쭉 보시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회자 정리, 불교용어로 쓰이지만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 다음에 거자 필반, 지나간 사람은 또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유명한 말틴 부버가 이훈트 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 유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만남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고, 나와 당신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그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책 가운데 이훈트 두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만남 하나를 소개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신앙으로 말하면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비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게 내 마음대로 만나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누나, 형님, 오빠, 내 동생, 누이 동생 내가 원한다고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우리 형님이 있고, 나는 셋째로 태어나서 또 보니까 내 동생도 있고 위로도 둘이나 있고, 그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만남 외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만남 이외에 또 만나는, 내가 의지를 갖고 내 생각을 갖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리라, 나는 이런 남자를,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나면 금방 아이고 이게 아닌데 금방 알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만남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오래오래 살다 보면 뭐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한 말처럼 너와 나 사이의 하나님이, 이 말을 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를 만나게 하셨는가, 나와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이 뭐냐,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자매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남녀의 만남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사회적인 용어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란 상호 보완과 성숙, 소위 완성이랍니다. 영어로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ness,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다시 말하면 아내를 지으신,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실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을 돕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뭐예요? 여자예요. 하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럼 나는 남편의 보호주잖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사라는 단어예요. 그 야사라는 단어에서 온 파생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사야 할 때 이사라는 말이 그 단어예요. 여호수아라는 할 때 그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표현, 구약성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이름들이 모두 야사라고 하는 어원에서 생겨난 겁니다. 다 돕는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에 뭐예요? 돕는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동일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건진다는 말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거기 돕는다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 헬퍼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옆에서 살짝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해야 된다. 남자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구원자 말고 내 모든 삶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 목적, 다시 말합니다, 돕는 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분을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에게 만나 이 남자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괜찮은 줄 알고 만났더니 참 시시하네, 이런 생각 가지라고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 내가 보태주어서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극복해냅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를 도와주는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이건 남자가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바라는 배필, 이 아내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 바라는 배필이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해줘?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족한 점 때문에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아, 월급을 그것밖에 못 받아오냐? 당신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못 해줘? 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한테 좀 정성스럽게 식탁을 못 차려주냐? 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공경하고 접대하고 순종할까, 사랑할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실수와 실패를 상대방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배필,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근데
더 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포기한 배필. 기대도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체념하고 그저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금방 포기한 배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몇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돕는 배필로서, 돕는 남편, 돕는 아내로서의 행복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넉넉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품이 뛰어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체력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리고 센스 있는 사람, 감각이 있어요. 이분이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도와드려야지. 이 사람이 이게 좀 모자라구나, 이걸 내가 도와줘야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내가 택했나. 그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가치를 실현해냅니다. 높은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이 유익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삶의 가치, 높은 가치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 성실한 삶의 태도는 남들에게 절대로 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는 손해가 안 돼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는데 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웬만큼 실수해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낮은 가치란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갖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권력, 돈, 힘,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권력은 내가 가지면 독재예요. 다른 사람은 못 가집니다. 돈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지거나 못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돈이 1억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9천만 원 혼자 가지면 나머지 1천만 원 갖고 여러분들 나누면 여러분은 적게, 내가 9,500만 원을 가지면 더 적게, 제가 1억 다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지위를 자꾸 추구하고, 이건 낮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은 가치의 사람은 사랑과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인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다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뭐예요? 돕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돕는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남자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서 혼자 살아도 갈빗대 하나가 부족한 불완성의 작품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스마트하고 차밍하고 브라이언트하고 매력적이라도 그건 갈빗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제자리에 딱 가서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혼의 두 번째 정의, 또 화면을 보십시오.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만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예요. 생명 존중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자끼리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남자끼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애가 안 생겨요. 여자끼리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하나님은 만드실 때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란
고독 문제의 해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존 밀턴,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못한 것이 남자 혼자 사는 거라. 독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혼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일주일만 살면 냄새나요. 그죠? 궁금해요? 양로원에 가서 남자 영감님들 방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니 방 안 들어가도 방 앞에만 가도 벌써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고독을 해결하는 겁니다. 인생은 고독하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독을 보시고 좋아하지 아니하셔서 돕는 배필로 함께 만드신 존재 여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섹스할 수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랬더니 얼른 동그라미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 안에서의 섹스만 이야기합니다. 섹스 without love, 사랑 없는 섹스, 매출이나 강제로 하는 것들 있겠죠. without marriage, 간음이나 간통이 있겠죠. 요 사이는 신학적으로도 뭐 프리 섹스가 가능하다, 이상한 소리를 해야 돼요. 섹스 with animal, 동물과 섹스, 섹스 with same sexuality, 호모입니다. 호모. 소위 이번에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많이 만들었던 게이 클럽, 신기하죠. 게이 클럽 했는데 그 다음날 제주도까지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언론에 발표를 드렸지만 보았더니 거기가 게이 클럽 축제의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 다음날 전국으로 퍼져나가니까 한꺼번에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꼭 그 법만큼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젠더, 성경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성이 없어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남자끼리 뭐 잘못된 내용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지금 현재 젠더, 성을 성적 성향이라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고. 앞으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예요. 내가 남자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전혀 괜찮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여자의 신체 구조를 한 사람이 남탕에 나 남자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애가 태어나면 남성 여성을 출생신고에 내질 않아요. 얘가 18살이 되거든. 네가 남자로 살 거나 여자로 살 거나 네가 그때 와서 결정해라.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낼 때 남자로 보내고 여자로 보낸 것은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살라고 보낸 거예요. 그걸 갖다 중간에 바꾸라, 어떻게 해라, 18살 되면 결정해라.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가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막 성내고 분내고 막 욕하고 이런 걸 그냥 아직도 싹 안 없애고 그냥 둔 것은 그런 데다가 좀 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성경 보실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일. 아내, 이러므로, 창세기에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남자가, 남자 여자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결혼에 대한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발표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인 헌신이다. 영어로 보면 total이란 말이 3번 들어가요. total life, 전 생애, total person, 전 인격, total commitment, 전적 헌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 생애를, 전 인격을 들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언약하는 겁니다. 언약을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이야기할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언약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함께 평생 동안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이 남자가, 그래서 결혼할 때 묻잖아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일정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 한다. 일생 동안. 지금 어떤 분들이 자꾸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분이 계신데 찍을 필요 없어요. 요거 그대로 교회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떤 분은 또 이걸 그냥 달라고 그래요. PPT 자료를 좀 베끼는 수고는 좀 하시길 바라요. PPT는 그냥은 못 드리고 베끼는 수고는 하세요. 근데 오늘은 듣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건 책임 있는 사랑과 교제로 전생애를 함께 하기로 하는 언약이다. 책임 있는 사랑, 책임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기로 하는 언약. 이 언약 누구와 해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이게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용어입니다. 다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내인가? 왜 아내가 아내인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래요. 이렇게 안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머리로도 안 만들고 발로도 안 만들고 가슴으로 만든 것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남성의 팔 안에 보호하도록 만든 존재가 여자이다. 마누라가 왜 마누라인가? 마주 보고 누워라, 그래서 마누라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편네가 뭔가, 옆에 있는 이라고 그래서 여편네래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냐? 남의 편이 남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붙였는데 참 의미 있는, 나름대로 뜻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 왜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결혼 why?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결혼을 하여 함께 효과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네 번째, 순결한 삶을 위해서. 결혼 안에서 섹스 문제 해결, 본능적인 욕구 해결,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섯 번째, 완벽한 존재로 살려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남자는 뭐가 부족해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해요. 여자는 뭐야? 갈빗대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곱 번째,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결혼할까? With whom? 그리스도인의 결혼 누구와 할까? 첫 번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성과 결혼해야지 돼요. 이성과 결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했어요. 오래 남자는 여자랑 결혼했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했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걸 상상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만. 근데 이걸 지금 보편화시키겠다고, 이걸 보편화시키겠다. 지금 현재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가르치라고 지금 하자, 합법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자.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 하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 결혼의 대상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보기 전에 일단 남자는 여자하고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아멘 안 한 사람이 누군가 좀 잘 봐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결혼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때 저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전도하고 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지침이에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는다고 말만 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얼마나 힘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매니 수두룩해요. 지금도 지금 예배당 안에서 정말 바로 나야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해요. 얼른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아무 토달지 않고 그대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롤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실현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부간에도 상당 부분의 갈등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죠? 갑자기 또 표정관리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가족끼리 안 해요. 우리는 한 가족.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요, 안 나요? 상당 부분 부부간의 갈등과 이 가정 부흥회가 왜 일어나요? 가정 부흥회 왜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무슨 남북 통일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홍콩에 관여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은 별로 안 해요. 거의 보면요 사소한 돈 때문에, 시장 벌금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요 큰 산이 아닙니다. 발끝에 걸리는 돌멩이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다섯 번째, 뜻이 의합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같은 사람, 삶의 방향, 목적이 같은 사람, 이야기가 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다르면 참 곤란하죠. 그죠? 참 곤란하죠. 달빛이 은은하고 참 밝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달빛 아래 걷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달 밝은 날 처음 봤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요 낭만적인, 여자들의 언어 뒤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읽어요. 대표적으로 못 읽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읽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저도 고충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읽어가지고. 요 앞에 가게에 커피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요 당신과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커피집 그 집뿐이가 뭐 근사하게 생겼던데 뭐 이딴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난 당신이랑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남자는 상당히 단세포적이에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주로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쉽게 속아요.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1년도 못 가서 이혼했어요. 이분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8번 했어요. 8번. 네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1년도 못 가서 또 헤어지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배필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를 찾는 방법. How to find my partner according to the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파트너를 찾는 법.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파트너라고 말하니까 난 이미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손자 어린아이 올해 태어나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이미 나머지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이. 결혼하지 않은 내 자녀가 있다면,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집에 가서 미스 김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믿는 집안인데 제 아내는 그 집에서 홀로 믿고 뭐 처 백모님 믿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처남 한 분 믿고 그렇게 대부분은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그래서 제가 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 그 여자 사랑하니? 묻더라고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사랑하고 그 여자랑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우리 집에 합당한 여자일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네 색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아무나 못 들어와. 내가 네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됐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을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핏덩어리 젖먹일 때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벌써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쁨이고 긍지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주 못마땅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긍지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너의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너 때문에 못 살아 금방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다 그런 경험했죠. 표정 관리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식구니까, 친정 식구니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없으면 없는 거지만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다 있어요. 남들 볼 때는 멀쩡하게 목사 부부이지만 집에 가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면 아주 장로님 권사님 막 너무 부부 행복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지금 갑자기 또 표정 관리에 들어가신 분이 또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주어진 현재 사역에 충실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 중에 인도를 받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까닭에 내 삶의 길에 그분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빛 가운데서 행동하라. 여섯 번째, 자기를 잘 아는 영적 지도력. 교회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제 이야기 또 조금만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담을 해야 될 텐데 누구랑 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담을 친구랑 해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랑.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 결혼 상담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에게 한다. 두 번째,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한다.
결혼했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면 상담을 하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는 건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해도 갈등.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적인 멘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장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24장이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퍽 많으셨다고 그래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면 결혼에 실패한다. 외모로 하거나 감정적인 결정, 명예, 재물 보거나 학벌, 직업, 성품, 취미, 고향, 이런 공통성, 재능 또는 아니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첫 번째 뭐야? 이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배필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차이. 너 왜 그 여자를 그렇게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너무 예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그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되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구운 생선을 좋아해요. 내가 먹고 싶다는 거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좋아해서 해야죠. 좋아해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으실 때 보면요, 하와를 어떻게 만들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네 아내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만들어 줄까? 그러면요, 아담은 요청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콧날은 이렇게 해주세요. 허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입모양은 이렇게 해주세요. 머리는 바글바글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하고,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완벽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눈에 흡족한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눈이 금방 변해요. 눈이 금방 변해요. 20-30년만 쓰고 나면요, 큰 글자 외에는 작은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이에요. 조금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만족한 대로 뽑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들 이런 건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 12달) 가정의 달, 특별히 5월은 가정 축제의 달로 오늘 5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만드신 창세기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 또 결혼하셨다가 사별을 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결혼하여 손주들이 있다면, 아니 그 손주의 아들, 딸들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몸된 수원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가족과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경적인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한 조감들을 가슴속에 그리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믿음의 건속,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